추석을 며칠 앞두고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50년 명절 차례 엄마는 울면서 중단을 선언했다. 자, 5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조상 제사 드리다가 그만둔 어느 가정의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5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조상 제사를 드릴 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보름 가까이 제사상을 준비하다 보면 늘 몸살이 나서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명절에 제사 안 지낸다고 후손들에게 해코지하면 그게 조상입니까 하면서 앞으로는 제사를 못 드리게 했더니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사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조상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유교에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드리는 기일 제사만 드리고 명절에는 제사나 차례는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례상 문화는 명절날 자손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죄송해서 조상께도 음식을 올리면서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 신분 제도가 붕괴되면서 너도 나도 양반 가문임을 내세우면서 차례상이 제사상만큼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제사와 차례를 비롯한 유교 문화도 지금은 전통으로 대접받고 있지만 어차피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 문화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제사는 원래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 문화이거든요. 조상 제사는 중국의 유교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외래 문화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조상 제사는 문화가 아니고 종교입니다. 유교라는 종교에서 하고 있는 종교 의식입니다. 예. 명절이 되면 기독교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이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조상 제사 드리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제사는 유교라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명절에 우리가 하는 기독교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듯이 기독교인이 유교식으로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조상 제사 드리지 않느냐? 이 말은 사실은 말 자체가 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죽은 조상들에 대한 제사보다 살아 계실 때 잘 섬기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은 엄청 많이 줄었다 그럽니다. 올해 나온 어느 기사에 보니까요, 이대로 가면 이 명절 제사가 완전히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작년에 명절 제사 간소화 표준안이라는 게 나왔어요. 예전보다 간단하게 간소하게 그냥 드리기만 하라는 거죠. 그만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퓨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 발표에 의하면요,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난 1년 동안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얼마나 있나 조사해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지난 1년 동안 제사를 드린 사람이 33%나 된다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지난 1년 동안 타로 점이나 점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30%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불교인 중에는 점을 친 사람이 50%였고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는 점을 친 사람이 39%가 지난 1년 동안 점을 쳐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는 30%가 점을 쳐봤다 그랬죠. 그런데 홍콩과 베트남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각각 3%만이 점을 쳐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지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보다 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9세에서 34세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점이나 사주 혹은 타로에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45.4%나 되었습니다. 거의 2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면서 점을 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점치는 것의 의미가 뭔지, 조상 제사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들어서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거나 아직 믿어져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요. 설교 전에 잠깐 본 영상에 나왔듯이 기독교는 제사 때나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로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사 때 절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항상 이 성경 66권이고요.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믿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 때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처럼 귀신에게 하는 제사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든지 그 종교를 만든 교주에게 하는 것이든지 그 밖에 다른 제사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외의 모든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은 조상들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놔도요,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는 죽은 조상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누가 받나 하는가 하면 귀신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귀신들이 그 제사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성경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20절 말씀이요, 이 말씀 앞에 있는 14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이 말씀 뒤에 이 말씀이 따라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뭔가 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마땅히 섬겨야 하듯이 자, 한번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방금 읽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있거든 그럽니다. 있거든. 자, 이 세상에 있거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거든. 정말 있다면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앞으로 될 일, 이루어질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다른 신이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자, 미래를 아는 존재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예. 사람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몰라 답답해서 점치러 가잖아요. 점치는 사람들에게 왜 점을 치러 갑니까? 물어보니까 1위로 나온 대답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여러분 미래를 가르쳐 줍니까? 다른 사람을 점치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점을 쳐주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미래조차 모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점치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점치는 곳에 관심을 가지나 하면은요. 점치는 곳에 가보니까 점치는 사람들도 내 미래는 모르는 것 같지만 내 과거는 정확하게 맞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미래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과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다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지요. 그 여종이 뭐하고 있었지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을 너무 잘 쳐가지고요. 이 여종이요. 주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어요. 자, 이 여종이 큰 돈을 벌 만큼 점을 잘 쳤던 이유가 뭐라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자, 이 여종이 큰 돈을 벌 만큼 점을 잘 쳤던 이유는요. 점치는 귀신이 그 여종 안에 들어와서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점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귀신은요.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점치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과 점치러 오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귀신은 다 마귀의 부하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집에 갔더니 그 점집에 갔더니 내 과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내 미래까지 알고 있느냐? 그런 신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점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미래는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미래는 고사하고 자기 미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어느 일간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용하다는 무속인, 사기친, 사기꾼.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속인들이 고액 굿에 홀려 많은 돈을 주고 굿을 하겠다는 말에 홀려가지고 되레 돈만 뜯기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3명의 사기꾼이요, 무속인들만 찾아다녔대요. 점집만 찾아다녔대요. 점치러 간 게 아니고 이 점치는 이 무속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굿을 할 것처럼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거나 훔쳐서 달아났다는 기사예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무속인들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나를 찾아온 사람이 손님인지 사기꾼인지조차 이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속인을 대상으로 마음 놓고 사기를 치러 다닌 이유가 뭐라고요? 무속인들도 자기 미래를 모른다는 것을 이분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속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녔대요.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 앞길도 모르면서, 어느 기자분이 이렇게 적었네요. 자기 앞길도 모르면서 점점점 해놨더라고요. 아니, 자기 앞길, 자기 미래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쳐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무속인 100만 명 시대라는 말이 오래전에 나올 정도로 점을 치는 일을 하거나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그중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제사하고 점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마귀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유는 뭘까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분 좋은 일이라면 멸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보내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뭐였지요? 그 전에 마귀의 미혹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고 마귀의 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귀와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그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죠. 자,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갓난 아기들 보십시오. 어릴 때 저렇게 천사처럼 귀하지만 이쁘지만 자라면서 부모들이 가르쳐 주지 않은 온갖 끔찍한 죄를 스스로 짓고 있잖아요. 요즘은 뉴스 보기 정말 겁나지 않습니까? 신문 글로 읽어도 그 사건들 읽으면 몸이 떨릴 때가 많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죄성을 여러분, 그런 죄 지으라고 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이 누가 가르쳤겠어요? 사람 안에는 그런 끔찍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배우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끔찍한 범죄는 점점 늘어나지요. 정말 귀로 듣기에 그죠? 소름 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 사람 안에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근원에는 누가 있다고요?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 속에 살면 반드시 그 마귀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영계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예수님처럼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살아라. 더 이상 마귀의 일에 도둑질 당하거나 죽임 당하거나 멸망 당하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우리처럼 죄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죄가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완전한 존재인데도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에 잘 넘어가요. 특히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말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상제사 잘 드리면 후손들이 잘 된다는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상제사 때 찾아오는 것은 죽은 조상들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인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많은 집 보십시오. 우환이 많습니다. 제 가장 친한 일가 친척도 1년 12달 제사 드리는 가문이지만 그 가정을 보면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명식 목사님이 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지금 교회를 우리처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전에는 그 외날 작두를 타면서 신내림을 받았던 무당이었습니다. 이분이 신내림 받을 때 19신이 들어왔는데 19신을 받았는데 이 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영적인 문제인 마귀의 통제 가운데 있는 신기와 신병을 앓으며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고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 무당이 되어서도 오직 신만을 섬겨야 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삶으로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 무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신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일 뿐이다. 가족이나 조상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신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자, 가족이나 조상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신은 없다는 거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조상의 이름으로 지금 속이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 목사님 어머니는 신내림 받을 때 19신을 받았다 그랬죠. 19신이 자기 안에 들어왔대요. 어떤 신들인가 이 책에 보니까요. 강개토 대왕, 최영 장군, 삼신 할머니, 옥황상제, 칠성신 등 이런 19신을 받았는데 이 신들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이 어머니도 이제는 분명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왜요? 그 세계를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들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살았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내 어머니는 이전에 돈 많고 넉넉하게 살 때보다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지금이 행복하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자신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가끔씩 다시는 그때를 생각하고도 싶지 않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전에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측은한 마음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신다고 하신다. 이 어머니는요, 점집이나 이런 무속인 집 지나가면 그때마다 이 측은한 마음과 저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른대요.
왜요? 그 길로 가보니까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어머니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래야겠죠. 이 무속인들도 여러분 다 한 영혼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단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무속인들, 조상 제사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은 지금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에요.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점치러 가잖아요. 왜 점치러 가지요? 어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어떤 존재들이 있고 그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믿기 때문에 그 점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상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대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발벗고 도와줘라.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영적으로 제대로 몰라서.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건 어렴풋이 느껴지는데 죄로 인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종교가 없지만 점을 치러 가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도움들을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여러분 이런 과학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요즘은 가장 점을 많이 치는 연령대가 젊은이라 그러죠. 20, 30대.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에게도 비추어진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추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비추셨느니라 과거형이죠. 자, 고린도 교회 다니는 성도만이 아니고 그죠? 신약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미 비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새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자, 예수님 믿으면서, 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다는 말은 그때 내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엄청난 방해를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 파괴된 채로 그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믿을 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영이 죄로 인해 죽었다 그랬죠.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몸은 흙으로 지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을 때 지음 받았다 그랬죠. 그 말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 인해 파괴된 그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서 회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상에 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 마음을 혼미하게 할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그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신노릇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먹고 마시고 즐기게는 하는데 그 성탄절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이런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무당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었듯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좀 전에 이 어머니가 부탁한 것처럼 예전에 나처럼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어머니는 지금도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고요. 실제로 그 무속인들 전도한 일들이 이 책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 빛을 왜 뿌려주시겠어요? 빛은 뭐지요?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라고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뿌려질 때 무당도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 빛보다 강한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방금 6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는 말씀이 나왔죠. 어두운데 빛이. 자, 빛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다 뿌려주셨어요. 이제 할 일은 뭐죠? 그 빛을 누군가에게 비추니까. 어머니가 한때는 무당이었지만 지금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 이 목사님 안에 있는 영적인 빛을 자기 어머니에게 비추니까 한때 19신을 받았던 무당이 지금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무당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요, 누군가에게 이 빛이 비추어질 때 변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책을 썼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겁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일가 친척들에게
또 내가 평소에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